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2025년 시작한 지도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시작하면 금방인 것 같아요. 2025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늘 있어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당할 일들을 환상 가운데서 보고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의 잠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고개를 땅에 대고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진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세워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기쁨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이 끝나고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혼란스럽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80 노구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 두려워하는 이 다니엘에게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가 이 상황들을, 이 모든 일들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던 그때 내가 왔다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혼자 홀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어떡합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을 겨우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게 되면 이 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민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말씀하면서 네가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동안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홀려두시지 않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는 것. 그거를
깨닫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그 전쟁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언제부터 응답하셨습니까? 첫날부터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그 방해 때문에 21일을 지체하고 있다가 미가엘의 그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들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당하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그때보다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터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의 몸의 상태는 정말로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에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80노구가 21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18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먹지 못하고 굶으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되고 절망되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정말 주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더불어 얘기할 수 없을 정도 내 몸이 약합니다. 약해졌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 같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인자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21절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정말 무지랭이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밟힐 그러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렇게 사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물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깜깜한 어두운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나라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던 가운데 정말 지치고 피곤해서 일어설 힘도 없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다고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 주신 평안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